여러분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엄마를 보면 그 집 딸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두고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전자전입니다.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다 땅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입니다. 유다의 16대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의 그 원본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시야는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샅샅이 찾아서 모두 없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른 왕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그 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산당을 짓고 또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죄,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죄입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 20번 나오는데 이 모두 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기 전에 나왔던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여로보암을 닮아 아버지가 걸어간 잘못된 길을 따라간 북이스라엘 왕 나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5절에서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2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합니다. 26절에서 나답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삶을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왜 중요한 길일까요?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 길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그냥 단순히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며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때가 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을 나답은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나답은 이러한 악한 일들이 그의 삶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답이 따라간 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되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로 이런 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답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라의 힘과 정치적인 힘을 우선으로 여겨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땅 기프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부하인 바사의 모반으로, 반란으로 겨우 1년이 넘는 통치 기간을 끝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해마다 어렸을 때 제사를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제사상 앞에 올려진 그 술을 이제 한 모금 쫙 마시고 또 손을 단정하게 모으면 우리 집안 어른들이 이거 잘한다고 칭찬하고 어떨 때는 용돈도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는 더 절을 잘하고 더 술 한 모금, 그 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술 한 모금 먹고 그 다음에 더 단정하고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을 번제단에 묻고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막으시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힘없는 어린 양처럼 번제단에 오른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에도
믿음의 습관이 되고 가정의 문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보여준 사람,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 혹은 그런 것이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자식들을 또 키워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게벳은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를 키워냈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키워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은 로이스와 유니게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러분의 모습 뒤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답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바아사는 29절 보시면 나답이 속한 여로보암의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삼족을 멸한다, 3대를 멸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반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모습을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되 한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축복의 옵션을 거부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보다 더 악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이고 14장 1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운 이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이 바하사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두 나라가요 망하는 날까지 서로 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주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길과 하나님과 등을 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이 골고다 언덕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의 길을 따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